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 찬양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존귀한 자녀다라는 게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3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두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12살 된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은 참으로 바쁘셨지만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두 인물들을 만나 주십니다. 호숫가에 도착하여 호숫가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회당장을 만나게 되었죠.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건 그 주변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장로님 정도 될 거예요. 장로님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될 지경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다 가질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 없이 그와 함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때로는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도 저절로 일이 되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그냥 잘 되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응답 없음,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혹은 더 심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없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나선 예수님 사이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들켜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애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덫에 빠진 것처럼 더 나빠지는 사람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얽힌 실타래처럼 점점 더 꼬여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사람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다 떨어졌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새 옷을 갈아입을 형편도 못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냄새도 났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머물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덤.
동네에서 쫓겨나 마을에서 쫓겨나 그가 거처로 삼고 머물 수 있는 곳은 이 무덤밖에 없었어요. 동굴밖에는 없었다고요.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동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알아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마을 사람에게는 당연히 버림받았고 그리고 그 옷깃을 누가 만졌냐 예수님이 찾을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라는 걸 알려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 테니까.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나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찾아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요동치고 스스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런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냥 숨어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서야 할 것인지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내 입장이 되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길을 나섰습니다. 왜 길을 나섰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을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쯤은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그분께 안수 기도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무슨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논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옷만 만진다고 낫겠어요? 지금 EBS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원들에서 명의 한번 자기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 내보내려고 그렇게들 애썼대요. 그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고 있을 때. 그 명의에 옷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아프신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저 멀리서 KTX 같은 거, SRT 같은 거 타고도 저 지방에서 서울로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품었느냐? 예수님을 향해 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그 사실을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처럼 믿음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확실한 방법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에서 신앙의 4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체험인 것이죠. 물론 체험적인 것만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다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지식과 이성으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과학은 머리로 증명하고 실험을 통해 재현되면 되지만 믿음은 체험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내 삶의 가운데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치병의 치료보다도, 절망의 치료보다도 더 놀라운 치료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값진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 속에서 나와서 안심하고 다시 자유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던 삶도 멈출 수 있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병도 어떤 실패도 꼬여가는 상황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병에서 놓여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겐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자유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 축복의 시간에 회당장에 따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축복을 받을 때 회당장에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바로 오셨다면, 그 여인을 만나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았다면, 혹은 여인에게 베푼 능력 때문에 이 회당장의 딸에게 베풀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눈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없지만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선언에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수근거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났고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주셔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을 기다렸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때였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이밍이 늦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을 이루고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고 현실이 어두울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한 말이에요. 선수 때가 아니라 감독이 되어서, 은퇴한 후에 감독이 되어서 한 말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프로야구에는 뉴욕을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되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야구팀이 두 개가 있어요. 뉴욕 양키즈와 뉴욕 매츠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는 뉴욕 양키즈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은퇴를 해서 뉴욕 매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 양키즈의 이 팬들이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독으로 시즌을 맞이했는데 시즌 중반이 될 때까지 이 매츠 팀이 꼴찌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요기 베라 감독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끝난 것입니까? 포기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뉴욕 양키즈의 팬들이 그렇게 뉴욕 매츠 팀을 조롱하고 이 요기 베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요기 베라가 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뉴욕 매츠 팀은 그의 동부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미국 프로야구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도 굴복시키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도 그가 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끝이 죽음일진데 그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도 끝이 아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늘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끝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도 죄에서 자유케 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